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날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말합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손과 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여리고에서 저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앞이 안 보일 때는 구걸을 하고 동냥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난 이후에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술을 먹게 되어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자, 또 길을 가십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창기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또 길을 갑니다. 한 골목에서 노숙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실로한 못에서 눈을 떴던 역시 맹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세 사람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주변에서 감지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친구와 이웃들이 너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익숙한 삶의 방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한 사람으로 죄의 종에 이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역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나타낸다, 영어에 보니까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시한다는 겁니다. 이 지하 상가에 가다 보면 옷가게가 많습니다. 마네킹에다가 아주 예쁜 옷을 입혀놨습니다. 선글라스도 껴놓고 가방까지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그 마네킹에게 입혀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입혀야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디스플레이, 즉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역시 삶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나무들 여러분 잘 보시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여름 내내 화사하게 입었던 두터운 옷들을 이제 하나둘씩 낙엽으로 인하여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겨울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의 옷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런 옷으로 여러분 새롭게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합당한 방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이 거짓이 무엇일까? 이 주석에 보니까요, 모든 종류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되면 그 교회는 사탄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은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세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 간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거를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자,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결을 청결하게 합니다.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돈 바꾸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게 바로 의분입니다. 여러분, 화내시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여러분 과감하게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감정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분노가 여러분 화산처럼 폭발하게 되면 폭력, 살인, 방화 같은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요,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2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쥐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독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하나, 우리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랬습니다. 틈이 무엇일까? 그 틈을 타서 무엇이 들어올까? 서운함이 들어오고요,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섭섭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운함이 뭘까? 말이나 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실망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요, 약간의 서운함의 틈이 벌어지면 사탄은 나에게 슬쩍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였어도 정말 서운했을 거야. 너는 착해서 가만히 있었지 나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서운한 감정에 맞장구를 치면서 은근히 우리를 위로해 주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게 말하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저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반갑은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그 순간에, 그죠? 서운함, 옆에서, 야,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에게 맞장구 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마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잠들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부부가 기도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 외에 각방을 쓰신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부는 꼭 방 한 칸짜리로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괜한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잠들기 전에 여러분 꼭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사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야채, 채소가 썩으면 냄새납니다. 짐승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를 풍깁니다. 그게 다른 곳으로 전염까지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이 뭘까를 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뱉는 무가치한 말이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내 입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나갔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썩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언어의 삶이 이런 언어들은 좀 버려야 합니다. 시편 39편 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 내 앞에 있는 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는 악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한 인생을 썩게 만드는 그러한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오이코도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 용어인데요,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덕 있는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잘 훈련받으면 훗날 천국에 가서 익숙하지 않게 금방 천국의 삶을 적응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때로는 재갈을 물려주시고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